나 주 여호와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섬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2차 바벨론 침략 때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것이 BC 597년입니다. 5년 뒤에 BC 592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였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매우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강조하여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에스겔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나 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이 단어가 무려 67번 등장하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원어의 발음은 예호와 예호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호위, 여호와라는 말이죠. 나 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거죠. 여호와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심판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그래서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4장부터 24장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소홀히 생각했다. 아무렇게나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다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대우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믿음을 벗어난 행위였고 하나님 자녀됨을 벗어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이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5장, 그러니까 5장이 속해 있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이죠. 4장부터 24장까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이죠. 그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을 5장에서 우리는 한 부분을 만날 수 있는데 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과 이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시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인들만 하지도 못하구나.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내 율례, 내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방인들과 비교하시면서 너희가 여기까지 되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진노가 서려 있는 말씀이 바로 5장 7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혹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우선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실추시킨다, 이런 행위가 바로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다.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조차 없으면 행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살아내는 거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업신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만약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쓰지요? 우리는 잘 안 합니다만 보통 기독교 국가라 불려지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오 마이 갓 그러죠. 이런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쓰고 가볍게 여기고 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이제 우리 문화와 가까운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무엇을 빌리려고 하는 행위를 취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떤 유익과 내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쌓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말하는 인간치고 똑바로 하는 인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느껴야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그 정도는 용서가 돼. 근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무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경외심, 존경심,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호에 대한 이 의식이 없으니까 대충 사는 거죠. 함부로 범죄하고 함부로 우상 숭배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5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8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7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만홀히 여겼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너희를 치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벌을 주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행위를 보며 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소홀히 대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야 말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우리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나주 여호와, 세 번째 또 등장하는 이 나주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써 함부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행위를 함부로 했다는 행위적인 이 범죄 행위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고, 그런데 그 행위에서 더 지나쳐서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더럽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 현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걸고 밝히시고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더라면 이제 이 11절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이 표현이 권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몸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그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교회를 더럽혔던 유다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 같이 혹 우리 안에 그런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교회의 성도된 또 공동체의 한 몸이 된 그런 내가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함부로 비방의 말을 하거나 함부로 상처를 주는 행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져야 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행위가 아닌 다른 어떤 행위,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돌이켜라.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태도를 돌이켜야 하고, 너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태도를 돌이켜야 하고, 너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어떤 태도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연약하다,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사실 목사인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적인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떠올리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났나요? 우리가 의로운가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만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행동을 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의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날마다 곱씹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대목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의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은혜를 자각한 사람이라면 앞서서 유다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곱씹고 날마다 묵상해서 그 은혜에 감업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의 고백이 있는 성도라면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심으로 구원받은 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하여 몸서리쳐지는 태도를 취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2절,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범죄하는 자리에 설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마 곧 돌이킬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바로 돌이킬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심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대언자의 의미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져도 그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삐뚤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조명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다라는 것으로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 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되는, 이것은 엉터리 반응인 거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삶의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라 하는 겁니다. 자, 찰스 웨슬리의 시 한 편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일 1, 2부 설교를 하면 사실은 제가 우리 스승님이 늘 하신 말씀이, 김상수 목사, 너 설교할 때 그게 너의 인생 가장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해. 그 말이 늘 귀에 쟁쟁거려져 가지고 1, 2부 때 제가 좀 목소리를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되면 좀 잠기는데, 좀 잠긴 목소리라도 낭낭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자비, 나를 위한 자비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실 수 있을까? 죄인의 괴수,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 거기 못자국 난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구세주가 나를 위해 서 계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나는 느낄 수 있네. 찰스 웨슬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